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당에 라일락이 만발해서 라일락꽃 향기가 납니다. 어제 기도를 부탁했던 황주찬 학생이 중학생인데 오늘 출발한다고 하네요. 오늘. 어디로 가는가 그랬더니 인도로 가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간대요. 우리나라 주니어 대표팀이 돼가지고 팀 경기 나간다고 세계 테니스 주니어 대표 선수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황정국 권사님의 아들 황주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박성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바깥 어른 되시는 분이 김건종 씨인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군요. 국제병원에 뇌를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종 교우님.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장의 말씀인데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보인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주님의 날에 대한 가르침, 그들 가운데 다른 가르침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인내인데,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내적으로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쳐주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이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오셨다고,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가르침이 돼서 종말에 대한, 주님의 날에 대한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들을 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영으로나 한 것을 보면은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관사가 없는 다른 일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당시 예언하는 사람들, 예배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신뢰하지는 말고 분별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도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온다고 해가지고서 곧 종말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날이 1992년 10월 28일, 아마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미국에 있는 텔레비전 회사가 방송국에 한국까지 가서 취재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주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입게 된 사람이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동안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뭐라고 바꿨는가 그랬더니 이 장님이었는데, 이 답게로, 왜 답게인가 그랬더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답게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선배거든요, 그 양반이. 근데 어쩌든지 그렇게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그 영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
또 말로나 또 교회 안의 가르침이나 또는 설교나 이들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설교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르침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해석이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 참 바른 말씀인가 하는 것을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모든 시대를 7개의 세대로 분류해서 이때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 이때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 하면서 가르치던 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이런 강해를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즉 역사를 세대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별이 필요하다. 가르침도 분별이 필요하다. 또 여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가장해서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주고,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주는 것은 바울이 이미 사도로서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일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생각을 빼앗아가고 이 날이 곧 온다고, 이 날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내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음을 성경이 지적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의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그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그 몇백 명의 정신병원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답니다.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서로 싸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런 예화는 적합한 것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서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린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예수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의 이 수도사였던 로욜라의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의 책 가운데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적 위로가 있었을 때, 영적 실망이 있었을 때. 그 영적 위로가 있었을 때와 영적 실망이 있었을 때, 내 내면적인 움직임, 영적 위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실망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 같고 나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영적 실망의 때.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셔서 나만 사랑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위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울질되어져서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실망 중에, 즉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얘기했었을 때, 멀리 계시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거든 우리의 마음을 쉽게 변경하지 말라. 영적 위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영적 실망으로 찾아왔었을 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위로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때를 우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위로가 찾아왔었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는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는 또 영적 실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과연 그렇게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영적 실망이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따라가지 말고 편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라. 그러나 영적 위로가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때니까 그때는 분별하되,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마귀의 괴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나이다. 죽을까 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비틀어가면서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을 그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사단이 확신을 줘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먹는 날에 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틈새를 갖고 마귀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원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은 따라가지 못하고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카리우스가 내가 금식하면 나도 금식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하면 나도 처리할 수 있지만 내 겸손은 내가 참 따라가기가 어렵구나. 그게 사단은 태생이 겸손할 수가 없어.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은 사단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는가, 그렇게 되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원수는 성령의 은사를, 사단은 성령의 은사를 모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결코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되물어 봐야 된다. 또한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원수는 지식과 감정의 수준을 머물러 있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의 꾀임 속에, 괴계 속에 있는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조이 도슨의 이야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번째는 혀를 절제할 수 있는가.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아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에 순복하는가. 권위를 거스르며 거역하는 것은 사단의 두드러진 속성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하여 아무 어려움이 없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역시 사단이 즐겨하는 행동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는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으로 어느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기본적으로 물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한가. 이거는 제일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늘 온유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해서 화를 잘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아홉 번째,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목자는 양떼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목자의 마음인데 그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되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 열 번째, 마지막 조이도우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되물어 봐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10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음인가를 분별할 때는 이렇게 10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혀를 절제할 줄 아는가, 권위에 순복하는가,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한가,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겸손하고 온유한가, 목자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 속의 2장 9절과 10절 말씀,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이에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신비하다고 기적이라고 찾아가서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능력을 베풀고 기적이 일어나서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사단이 왕왕 준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1986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텔레비전을 켜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가 잘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잘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그 지미 스와가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고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가 아주 텔레비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는 야, 저렇게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저렇게 피아노를 치러가면서 음악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좌죽을 쫙 잡아가는데 참 대단한 능력이라고. 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재주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지미 스와가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 스캔들 문제로 퇴출돼 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이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유명한 사람은 짐 베이커라는 목사가 있었었는데, 그 짐 베이커라는 목사는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전국에 방송하니까 전국으로부터 헌금을 모으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낙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헌금을 그렇게 모으더니 결국 재정적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구속을 받았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거,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오늘 여기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있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속임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를 끝까지 분별하며 걸어가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늘 교만이, 뿌리 속에 뿌리까지 교만인 마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그의 삶이 다른 영에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분별의 마음을 갖고, 마치 밀밭에 가라지를 끝까지 거기 두게 하시는 것을 끝까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됨을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 그 분별의 여정이 믿음의 삶이고, 그 분별의 여정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이것이 최선인가 되물어 봐야 하는 것처럼 늘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히,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오늘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모든 통독자들,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말씀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결단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고 외국에 나가 있어 또 공부하고 일터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오늘도 요양원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은총 나리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질고 속에 우울함으로 답답함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소망과 용기로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던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겸손히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로 달려가는 살아가는 아들 주찬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한 대로 잘, 훈련받은 대로 잘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찍이 체주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안 나라를, 명예를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